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밭에 어떤 형편에 있는지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먼저 예고를 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6월절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그 받고 이제 제사함을 받고 6월절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지면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정말 그 성전 안에 내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온갖 그 더러움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소와 양과 비둘기라는 것은 소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비둘기는 성령을 뜻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돈 바꾸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그 나를 부유하게 나를 내 이 돈하고 결탁되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는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너희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6월절 날 내가 너희의 그 죄성을 안고 내가 죽었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다 내쫓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희생 제물을 제단에 바쳐야 되는데 이 먼 데서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흠이 날 때가 있죠. 그래서 다리에 피가 흘릴 수도 있고 얼굴에 이렇게 채찍 이렇게 끓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온전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이 흠이 안 났을지라도 살이 이렇게 많이 붙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안에 일하는 자들과 장사꾼이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재물을 이렇게 바꿔치게 합니다. 멀리서 가져온 거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성전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걸로 제사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재물을 가져왔을지라도 합당치 않는 재물이라고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표를 하기 때문에
5만 원에 살 거 50만 원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린 거죠.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자, 교회가 지금 재물을 우리가 지금 돈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 재물을 많이들이 이렇게 합당하게 드려야만 내가 부유하게 되고, 합당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형편이 풀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도 돈 바꾸는 장사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고 내 자신도 지금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나를 부유케 해주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얼마나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교회 오는 목적이 나 잘 살게 해 달라는 그 목적으로 내가 살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노건으로 채찍을 하지 않으면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임한 상태는 이런 상태다 하고 너희 안에 온갖 이 탐욕과 탐심으로 이루는 이 마음을 너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자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은혜로 애굽을 떠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로 사는 것을 훈련받는 시기인 것이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임해서 세상의 속성인 이 탐욕과 탐심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내가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야 하는 것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맞지 않고 내가 이렇게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할 수도 없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타락을 하냐면 사실은 이 세상적인 것, 이 세상적인 이 기복신앙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좋아하죠. 내 잘 된다고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막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 복이라는 거는 영생의 복이지 물질의 복이나 뭐 내가 사업이 잘 되는 복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내 혼이 즐겁습니까? 얼마나 내 길을 가려운 설교를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기쁩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사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멸시켜 나가는 것은 정말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없겠죠. 자, 진리의 영이 임하면 내가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맞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알지. 그래서 빨리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평화로다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불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서 태우시는데요. 이 태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 껍데기가 다 벗겨져야 합니다. 다 벗겨져야 하고 이때 벗겨질 때 이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전 정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벗어내야 합니다.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하고 결탁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 우리는 정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정말 내가 죄밖에 나오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하고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믿는 그 사람을 진리의 영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불법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환란이 오고 왜 이렇게 내가 연단을 받고 왜 이렇게 내 생활이 어렵고 왜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막대기 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열어가시기 때문에 제가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에 합당한 그 복음의 삶, 그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대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참고 오래 기다리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안 되죠. 나라는 인격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건으로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정말 죽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노건을 드신 거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노건을 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픔은 경험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아픔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건으로 채찍을 맞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말고 내 죄를 보고 내가 정말 내 입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가, 입술의 열매가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를 하고 내가 저주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를 갈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다 용서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정말 고통을 주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물질을 빼앗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노건에 채찍에 맞으면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들, 나하고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불통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돈 바꾸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돈 바꾸는 삶을 우리가 빨리 내쫓아야 되겠죠. 이 짐승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나오지 못하고 계속 짐승의 속성으로 헐떡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짐승의 속성으로 계속 산다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계속 밥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을 끊어내야 합니다. 사단에게 이제 밥을 주고 사는 우리의 삶을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을 내어 쫓고 그것들로 해서 그것들로 해서 죄 지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또 회개하면 또 살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은혜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 은혜의 그 제사함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은혜로 내가 천국 가고 영생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건 예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론과 지식적으로 내가 제사함을 입었고 천국 간다. 이거는 니골라당이 이렇게 선포를 했죠. 지금의 교회 형태들이 지금 우리가 정통이라는 교회들이 칼빈주의, 특히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원파적인 이 설교를 합니다. 너무나 잘못됐죠, 이거는. 그런데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합니다. 저도 물론 칼빈 신학교를 나왔지만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고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파가 육체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쟤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방종으로 나가는데 칼빈주의 정통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파는 구원파라고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속성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둘 다. 근데 서로가 이단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다 같은 물인데. 저도 칼빈 신학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수님들하고도 여러 번 이렇게 변론을 하고 이거는 성경에서 안 맞다고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입은 자면 반드시 죄를 끊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짓던 이 죄, 이것은 다시는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내면에서 나오는 이 죄는 날마다 회개하고 또 거룩하고 깨끗하게 진리의 성령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을 때 예수님과 6월절 그 십자가 은혜를 내가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 세상적으로 살던 이런 죄는 다시는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교회에서 이런 일이 행해진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종교행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신학 그 교리를 배워서 유전의 전통으로 배운 것이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죄에 대해서 두렵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되어 있는데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 집은 거룩한 성전으로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 집은 영혼육을 살리기 위한 그런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육을 살리기 위한 이 내 안에 이 더러운 이 죄성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서 내 안에 더러운 죄성을 지금 진멸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이 사역은 안 하고 내 안에 속성들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 집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단의 집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부터 바로 회복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욕심의 집,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집, 이런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을 세상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끈을 드신 분노가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죠.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 빨리 회개해서 내 안에 이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사실은 나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죠. 나라는 이 혼적 자, 이 내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성령의 이 말씀과
이렇게 영적 전쟁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진멸하러 오셨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 보고 죽으라 하면 됩니까? 자, 내가 빨리 완전하게 되려면 내가 빨리 죽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이브 돼야 되고 항복해야지 하나님 보고 나한테 항복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진노가 빨리 그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빨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참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는 신을 내 채우는 신으로 이렇게 섬겼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포용해서 그 보혈을 덮어서 우리 때문에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곳에 뭐 재정의 기름 부음이니 막 이런 거 설교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은 내가 정말 영이 잘 되어 있으면 내가 교회에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옛세상 이 옛사람의 성품이 끝이 나고 나를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우리의 헌신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옛세상이 끝나지 않아서 옛사람의 성품이 펄펄 나오면서 내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겠다고 내가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재단에 올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변해야죠. 그래서 이 물질은 정말 내 의로 올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아직 변화받지 않고 육신의 그 사람으로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도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유대인이 반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매매하는 짐승을 내쫓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 것 찾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내 안에 짐승의 속성들을 다 내어 쫓아야 된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비웃습니다. 나는 잘 믿고 그리고 너가 지금 어디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으니까 네가 유명한 자도 아니고 많이 학식이 높은 자도 아닌데 비웃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많이 배웠다고 입혀지는 게 아니고 회개된 자 안에 정말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배를 채우고 있었던 잔지 깨달은 자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배워서 익힌 것하고 생명으로 나오는 것하고 틀립니다.
자, 지식을 전한다고 해서 그 지식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고 해서 생명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식을 배우고 익혔다면 정말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합니다. 정말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해야 하죠. 내 죄사함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살 때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내가 육신이 끝나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체험하지도 않고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진리 바깥에서 자, 그럼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진리를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 백날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해도 진리하고 상관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가 엇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 뜻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내가 행동을 해서 믿음의 행함이 나와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의 행위가 있고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제 아래에 있는 율법의 행위가 있고 자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천국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율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빗나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행할 때 율법도 모세의 율법도 우리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해버린대요.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자, 사랑을 나타내면 율법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내가 행여나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가 되어서 돈 바꾸는 자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가를 다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